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8장에서는 아이 성을 하나님께서 무찌르게 하셨지요.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소식이 가나안 땅 전역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자, 1절, 2절이에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봅니다. 1절, 2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2절 같이 봅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그들조차도 무너진 것을 들었어요. 이로 인해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연합군으로 하나가 되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어요.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선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일에 대해서 연약한 여인, 기생이었던 라합조차도 이 전쟁의 본질적인 이유를 알았지요.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부르르 떨었다라는 거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라합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대적을 할 것인가 라는 고백이지요. 이 연약한 여인도 이 전쟁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반드시 이기실 것을 알았기에 라합은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연약한 여인 라합도 알았는데 가나안의 이 6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자기들이 연합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이 가리워지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만약에 이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빨리 도망을 치든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화친을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요. 그런데 이 왕들이 잘못 고집을 부리고 착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백성들 뿐입니다. 백성들이 다 그렇게 힘들게 죽어나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특히 대통령과 위정자들 지금 막 어수선한데요.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할 때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다스리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단순히 종교생활이나 친교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3절입니다. 3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찔렀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간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브온 사람들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이들이 반응한 것은 화친을 맺는 거예요. 꾀를 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포도주 가죽 부대, 낡아서 이렇게 막 꿰맨 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왜 이것을 준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민들은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 가나안 이의 백성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며 길갈로 찾아온 것이죠. 자, 당황한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대체 누구며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대답을 합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 사람은 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행한 일, 그가 안에 모든 있었던 일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행한 일,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는 당연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9절 상반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하신 일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두려워 떨며 당신들과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분명히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해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불과 3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임을 알게 됩니다. 속이 터지는 일이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왜 거짓말했느냐고. 이들의 대답이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과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들 굉장히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이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출애굽하게 하셨고 이제는 여호수아 당신이 민족을 이끌고 이 지역들을 다 멸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으므로 당신들 앞에 나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 2절에 나왔던 가나안 민족들의 왕과 이 기브온 사람들의 태도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완전히 반대됩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자신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비록 거짓말을 하지만 그들 중심 속에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러니 살 방법은요, 거짓을 해서라도, 꾀를 내어서라도 화친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결국 27절이에요. 살려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약속을 했으니. 27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오늘이 어디쯤일까요? 꽤 오랜 시간입니다. 다윗 때까지 그대로 이들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윗 때에도 아주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실한 태도도 인정하셨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받아들여 주셨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물을 기르고 나무를 쪼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살리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말했어? 다 죽어라.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건지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 세상을 지옥불에 다 넣어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 이방인들, 우리나라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끝까지 고집부리는 자들도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선물을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수한 것 있긴 있어요. 자, 14절 볼게요.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들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기억하거든요. 마음이 확 쪼그라들었던 거죠.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네.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 그저 그냥 낡은 전대, 옷, 신발, 포도주, 곰팡이 난 떡만 보고 잘못 판단했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실수한 거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여쭙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살려라 하셨겠죠. 살려라 하셨겠습니다. 그럼 또 사람들은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 당연히 살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살려라 하면 살리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죠. 이 상황이 그러하니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는 것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특별히 지금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화친을 맺고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라
하시면 품는 거고,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쭤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에 결정할 일,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의 진로, 우리의 선택사항이잖아요. 선택사항.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우측으로 갈까요? 동쪽의 대학을 가라. 하나님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세요. 어디 뭐 점집 가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동쪽에 있는 한 100km 정도 떨어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업을 할까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떡볶이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언제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셔서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영봉 장로님께서요, 어제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인해 성가랄로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아직은 의식은 있고요, 대화는 가능한데 심장 기능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고 합니다. 어제 급하게 시술을 받았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심장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양쪽 폐에 물이 찼는데 그 물도 잘 마를 수 있도록, 또 부정맥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정자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참 평화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부흥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 안전케 하시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참여하여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은혜가 정영봉 장로님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은 원활하게 움직일지어다. 배에 빠진 모든 물도 마를지어다. 아버지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영봉 장로님이 심근경색으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이 닿는 그곳에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은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아버지여,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게 하시고 폐 찬물도 마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신경과 세포와 조직을 만지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 위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강사 목사님 주장하셔서 우리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